오늘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를 나가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으니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오름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들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용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도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쓰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다시 한번 드릴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전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주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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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십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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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했던 많은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우리의 뜻,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이들의 뒷거를 보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들보를 깨달아 한없이 사랑으로 덮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한낱 숨길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구하며 찬양하는 복이 우리와 다음 세대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일들을 보며 우리의 안전함은 온전히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을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교회를 위해 속한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기도의 삶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의 섬김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가 나의 힘이심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그렇죠. 창문을 좀 닫아주시죠. 이쪽만. 창문까지 닫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부 예배를 어쨌든 꽉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다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고 1970년대 그 엑스폴로 1972년이면 엑스폴로 사건으로 교회가 남쪽에 있는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를 기점으로 교회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인색하게 되고 성도들이 경제적인 헌신이 위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무한정 경제적으로 성장할 줄 알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마음껏 헌신하고 했는데 1997년 이후부터 우리 경제가 뒤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는 엄청난 위축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갖게 됐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도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교회 나가서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연세 드신 어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도록 권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염병이 심하니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은 차단을 통해 막아내는 것이 그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로 모이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코로나가 걸려서 꼭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코로나19의 감염원이 되어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또 우리 사회에 퍼뜨리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엄청난 비난 때문에 우리 개인들,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는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감염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2주간, 3주간을 격리를 당하고 그 격리로 인해서 생기는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조심하게 되었죠. 심지어 8월 15일 이후에는 목욕탕이나 음식점에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내걸릴 정도로 코로나 사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위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 교회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특별히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단체처럼 보여서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윤리, 도덕의 타락이 교회 지도자들의 돈 문제, 성적인 문제를 만들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은 점점 더 민주화되어져 가고 더 섬기는 또는 더 자유로워져 가는데 교회는 교권이 판을 치면서 오히려 교회의 그 교권주의 때문에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서 동성연애니 낙태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어두움의 세상이 빛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자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세속화됐어요. 최근에 지금 보니까 그 마약이 이제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젊은이들이 쉽게 인터넷으로 마약을 우리 주변에서 거래하게 되는 상황까지 번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성적인 타락은 지금 이미 도를 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팎으로 교회는 점점 움츠려들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당신의 교회가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느 시대든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동일한데 문제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념, 세상의 사상, 세상의 온갖 악한 문화와 맞설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다 망해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다 전리품이 돼가 뺏겨갔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간 소년 다니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온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느 시대든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 다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니엘, 그 다음에 에웃,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고, 또 건져내시면 또 타락하고, 또 건져내시면 또 타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사사로 있는 기간이 또 지나서 그들이 서서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돌려 세우기 위해서 미디안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디안이 아말렉은 일정한 나라가 있다기보다는 도적대들입니다. 도적대 부족들입니다. 도적대 나라면 이 아말렉 족속들과 그리고 동방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오늘 계속 그랬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의 미련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많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이 시의 특징은 이스라엘 자손의 궁핍함이 심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디안이 특별히 아주 심하게 한 게 뭔가 하면 딱 밀타작, 보리타작 할 때만 되면,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마치 메뚜기 대처럼 달라들어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산에다가 굴을 파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 숨어가지고 먹을 거 숨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대구 경북에 코로나 왔을 때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가도 차 외에는 문이 안 열려 있는 사람들이 적막강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다 산중으로 농사 지어가 다 타작할 때가 되면 다 뺏기니까 그 전에 조금이라도 건져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지금 소위 말하면 초건 목필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전까지는 사사를 들어서 바로 구원하셨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절까지 읽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주면서 뭐라 그랬냐.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 사사가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졸장부를 들어서 대장부로 만드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오늘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만 가지고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설교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졸장부를 들어서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나는 내가 생각해서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제 기드온을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셔 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이제 우리 지금 이 정도 되면 다 아시겠죠. 농사 짓고 나면 어디서 타작합니까? 들판에서 깔아놓고 타작하든지, 아니면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짊어져 가지고 집 마당에 재놓죠. 집 마당에 재놓고 그 이제 타작을 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곡식을 떨려고 하면. 근데 이게 그다음 기계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걸 베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다 눕혀놓고 도리깨 같은 거로 때려서 이렇게 하고, 어쨌든 넓은 마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냐면, 저런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 포도주 털은 어디냐면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경주에 가면 뭡니까, 포석전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포도를 딱 이게 자루에 넣어서 밟잖아요. 딱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흘러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당기면 그걸 찌꺼기 걸러내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오는 자녀 보면서 이게 밀로 이렇게 까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놀리나 지금? 지금 기도는 엄청 열받는 거예요. 뭐하는 지금?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미디안한테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 대장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 밀을 갖다가 포도틀에 숨어 까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 저 강력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서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하나님한테 대놓고 사대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보면 얘기 변명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15절 한번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이 이렇게 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저요 우리 집안이 므낫세 집안의 제 꼴찌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꼴찌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막내라든지 하여튼 우리 집의 형제들도 내를 앉혀주는 사람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는 실감이 안 갑니다. 옛날에 시족사회에 사신 분 계시죠. 이신혜, 박신혜. 옛날 우리 연세 어른들은 다 살았거든요. 저도 제가 우리 동네에 구신회가 한 4-5가정 이렇게 사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럼 나가면 다 어촌 당숙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제가 알기로 3분 계신데 할아버지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큰 할아버지 자녀들이 또 당숙들이 다 있겠죠. 그래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구웅 전도사님의 아버지예요. 그 큰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그 구웅 전도사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분들이 저에게
당숙이 되세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한 동네 사는데 보통 우리 동네에 서너 가구 집이 다 구신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집이 제일 막내 할아버지 집이에요. 명절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사 지내면 저 집에 같이 지내죠. 절하러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온데 다니면 절하러 다녀요. 형님들은요, 이미 벌써 저희 지금 제 육촌 형님들은 다 60대, 60대. 지금 기도원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머나세 집안에서도 제일 저 마지막에 꼴찌 집안이고, 그 집에서, 우리 오브라의 집에서도 내가 거기서도 또 막내인데, 내보고 해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가장 미약하고 작은 자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온니엘은 갈렙이라는 큰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웃은 오른손을 먼저는 왼손잡이다. 드보라는 그 시대 남자가 없어가 이 자리를 썼다 그랬죠. 그럼 기도원은 뭐라고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쫄장부입니다.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아니다. 네가 미디안을 한 손에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럼 좋습니다. 내가 미디안을 한 손에 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오늘은 쭉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교훈을 말씀드릴 겁니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목욕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한 손에 미디안을 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증거가 뭡니까? 잠깐 계십시오. 내가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그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국을 부어놓죠.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그 소를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물을 부어놓잖아요. 도랑이 막 생기게 놓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이 불이 나와서 재물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봐도 내가 하나님을 죽지 않.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기도원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좀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한 손에 미디안을 치겠다는 증거로 그 드려진 제물을 불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겠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한 다음에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이제 너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쪼개버리라. 회파해버리라. 그리고 너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가서 나에게 제단에 쌓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회파하고, 그리고 여기 번제로 수소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내부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는 게 그겁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여기도 보면 단을 쌓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9절 보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바알이라.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난리가 난 거죠. 이 기드온이,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장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막 나와 이런 게 아니죠. 밤에 몰래 가서, 그렇죠?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 산당이 해파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거예요. 이제 요아스한테 아들 내놔. 이놈의 새끼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동네 사람 다 모여와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바알 신당을 해파할 수 있냐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제 요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 안 잃으려고. 아니 생각해봐. 바알 신이라고 믿어? 바알이 신이면 사람이 신하고 싸울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하고 사람하고 다툴 수 있어? 만약에 바알이 신이면
그 사람 죽을 거야. 너희가 안 죽여도 돼. 그 말은 뭐죠? 이 요아스의 말 속에는 바알이 신인지 한번 시험해봐, 그 말입니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제단을 회파해서 목숨을 걸고 기드온이 제단을 회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바알이 신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작업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갖다가 그냥 횃불 들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왜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아무리 신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두려워 섬기고 있냐? 그리고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그것부터 제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니라. 기드온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때는 지금 뭐 기드온이 액션을 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밀을 포도틀에서 까고 있으니까 아마 갓 있자마자 기드온 안 뺏기려고 한 개를 자기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그걸 까고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은 이제 미디안이 원래 쳐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곡식 거둘 때면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온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어떻게든 볏집단 좀 들고, 보리집단 들고 막 도망가가 산속에 숨어가 조금이라도 더 자기들끼리 먹을 챙기고 꼼짝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일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증거도 받았고, 그리고 바알 산당도 회파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걸 경험했고, 그래서 어떻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건 전쟁 나팔입니다. 모여라, 싸우자는 겁니다.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부르니까 먼저 자기 집안 아비에셀 사람들이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를 부르죠. 그 다음에 아셀 지파와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고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함께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증거를 다시 오가면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한다는 증거로 요만한 양털을 갖다 놨겠죠. 양털을 갖다 놓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주세요. 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 양털에 물을 짜니까 물이 은근히 고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사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쫄짱부예요. 지난해나 참 죄송합니다. 가면 또 혼나겠는데 자기나 내놔야지. 어른이나 내놔. 어쨌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 부탁합니다. 이번에는요 여기만 마르고 양털에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 있게 해주세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제일 좋은 설교는 성경을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좀 요약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쫄장부입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밤에 몰래 가서 하고, 그렇죠. 또 표적을 보이는데 또 보여달라 그러고 쫄장부입니다. 세상에 쫄장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크게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참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작다.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면도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건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이나 하지 장로님이나 하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 건요,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수술해 준 의사가 예수를 믿고, 이 솔제니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테러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수술을 받고 살아난 솔제니친이 나와서 망명을 해서 많은 서방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작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지만,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저는 너무 큰 교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조그마한 동네 목욕탕 위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우리 이목사님 전사님 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 그 시골의 남양교회도 조그마한 시골 농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배 시간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학생의 예배 2시에 많이 드렸죠. 2시에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그 개척교회에 거의 애들이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제가 혼자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 그때 제가 목사 되기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 인생의 성공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그때 그 구원받은 은혜와 관계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라가지고 조그마한 학구방 교회에서 그래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보면, 제가 담임 목사로 왔을 때도 36살 때 왔는데 선배들이 막 기도도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데, 도대체 난 담임 목사 하겠나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대단하다, 나는 이런 데서 인물이 아니야,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현흥교회에서 그 입당식을 하고,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노회장 마지막 가는 걸로 해 축사를 제가 했는데, 코로나 노회장이 돼가지고 거의 쓰임받지 못한 노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축사를 하고 났더니 경력사로 오신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부산에서 오신 분이, 그 목사,
너 교회 어디고? 그래. 아예 저 들길로 가면 있습니다. 내가 저 현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현흥에서 저 들길로, 예, 대조리로 이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셔오면서 참 시골 교회라 느끼겠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논바닥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많노? 여기는 막 구석구석이 젊은 애들이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차하고 과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시대의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에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래 믿습니다. 우리는 작게 여기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여기 그냥 평생 시골에 농산을 짓고 가실지 모르지만 몰라요. 여러분에게 떨어진 그 씨앗 때문에 한 3대는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손자 가운데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크고 고상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큰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큰 건 내가 큰 게 아니라 그 복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내보다 더 크냐, 그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은 예수님을 통째로 가지고 또는 예수님 자신이 완성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헌금 한 장 드릴 때도 저는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원을 헌금하든 5,000원을 헌금하든 10,000원을 헌금하든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복음이 흘러가고 선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월드비전 광고를 보니까 월드비전 광고에 많은 헌금, 여러분 그 많은 헌금한 것 가지고 지금 그 아프리카나 그 기아를 허덕이는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바로 그 성도들의 1달러, 2달러 헌금 받아 와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하나를 맡아서 교사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김밥을 말아 밥을 해주고 그 하는 일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 결국은 복음을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의 손이 거쳐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졸장부에서 대장부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믿는 증거만 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증거 많도다. 증거 많으세요? 네, 증거 많죠. 우리 장로님들은 증거 진짜 많으실 거예요. 복음을 전도했는데 사람이 바뀌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고, 저도 목회하면서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드온이 증거를 요구하죠.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세세히 보여줍니다. 우리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내를 못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재물에 불 좀 내려, 그래 불 내려줄게. 하나님 이 양털에 빚을 그래 해줄게. 하나님 양털 말고 다른 데 아이고 귀찮은 이놈 새끼 그래 안 합니다. 해준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쓴다. 오늘날 교회의 용기가 없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증거를 안 구해요. 아하스 왕에 와가지고 내가 너 적국을 이기게 해줄게, 아수를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하스의 증거를 구해봐라 그러죠.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증거를 하나 주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증거 줄게 막 안 받으려 하는 걸 받아라 그러니. 지금 교회의 문제는 증거를 손에 안 잡고 있고 준 증거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됩니다. 복음인데 왜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는데 하는 말, 그 목사 너그 교회는 되는지 모르. 우리는 장로들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권사들이 꼭 그러고 안 된다. 우리는 막 재직기 할 때 막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두렵게 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우리 요즘 금요기도가 뜨겁다고 어떤 분 어제 체가 동로에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금요기도에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못하게 할까 싶어가 제가 숨겨놨잖아요. 2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금요기도에 못 오게 하고 오지 마세요. 새벽기도 하는 건 충분합니다. 장로님들 평생 기도했는데 뭘 또 더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막. 그 왠지 아세요? 아니 금요기도에 와서 애들이 막 방언하고 이러면 고신교회에서 하게 했겠나?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가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뱀처럼 지혜로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제 설교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가을이 왔네요 하고 시론을 쓰고 나서 제 딴에는 가을을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잘 써놓고 수요일 밤에 이거 주일날 나가는 거지만 수요일 밤에 쓰는 거거든요. 수요일 밤에 딱 써놓고 이제 주보 준비 다 해놔놓고 딱 하는데 목요일 아침에 고신대학 전 총장이신 정광식 총장님이 부산일보에 가을이 왔네요 하고 시론을 쓴 거예요. 나 깜짝 순간 역시 나도 좀 가슴 처음에 서론을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이거 대단하시면 나중에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진짜 무식한 인간이구나. 이분은 동서고금의 현인들을 들먹이며 유려한 글을 쓰려 가시는데 내 글에는 동서고금에 한 문장도 안 나오는 아니 이런 분들이 설교하는 거하고 내 설교가 얼마나 비교되겠나. 근데 다행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가 18년 동안 안 쫓겨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하는 일들이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시작했던 그 운동이 정말 여기서 과연 그런 일,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뭐랬냐니까 목사님 그래 우리 옛날에 뭐 다른 거 해보면 안 됐는데 그만 해봅시다. 그래가 우리 장로님들 착하신 게 뭐냐면 안 되면 다음에 안 하면 되면 이렇게 너무 착하세요. 농사 짓는 분들 그렇잖아요. 이번 농사해가 안 되면 다른 거 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이번 해가 안 되면 다음 안 하면 됩니다 하고 노예에서 뭐라 그거든 우리가 하자 대해서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힘이라 생각해요. 오늘 성도들 있잖아요.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 기도하십시오. 교회 사역은 그겁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거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사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만큼 됐다. 우리가 뭐 몇백 명 모인다. 이제 우리가 땅이 얼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다. 자랑할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플리마켓을 하면서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플리마켓을 통해서 마음 카페를 오픈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플리마켓을 좀 더 매달 열 수 있는지를 지금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평생 교육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이제 이번에 몇 주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하양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장학금을 주시면 직접 돈을 안 줄 겁니다. 학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라면을 갖다 놓고, 제가 그 증거를 볼 겁니다. 라면 50개 갖다 놨는데 이제 그 50개가 교회에서 돈 안 줘도 7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어떤 놈은 돈도 안 내고 가고, 어떤 친구는 1,000원 내고 가고, 어떤 어른은 10,000원 내놓고 가고. 그래서 이 청소년, 하양 지역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중에 배고파서 걸어다니는 없도록, 혹시 가정에서 잘 돌보지 못하면 매일 거기 와서 놀게 되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강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곳이 협화가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진량 하양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던 증거들을 붙잡고 더 나은 증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에게 증거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네가 가서 너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해파해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짝 하죠. 몰래 하죠. 그래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라도 찾아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시간을, 우리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뭐 할 수 없는 걸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그걸로 여러분의 기도면 기도, 여러분의 시간이면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방과학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는 게 무슨 도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방과학교를 못 합니다. 왜? 매일 와서 헌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영어 캠프를 못 합니다. 2주 동안 매일 2주 동안을 아이들을 붙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도우미를 할 청년들이 없어서 매일 밥을 해줄 청년들. 우리는 여름 겨울로 영어 캠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입니까? 그 하루하루 밥 해준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온 일은 진짜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 시골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저는 자랑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들은 교회 싫어하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라가면 그놈이 대학만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라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작은 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그 작은 일, 충성스럽게 헌신함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기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일어나실까요? 백성들아 와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희망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어떤 이념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딱 한 군데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복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움츠려 있는 우리가 기지개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체는 작은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거를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이여 마른 막대기 같고 죽은 개와 같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한 복음을 알고 이 위대한 복음에 사로잡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시골 마을에 있지만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이 전거되고 위대한 복을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고 죽은 개와 같고 그리고 참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성도로, 교회로 부름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셔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어서 그 지역 사회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열방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큰 용사로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이제 더 높은 산을 향해 더 위대한 과업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도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한 그 작은 일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졸장부에 불과하지만 큰 복음을, 위대한 복음을 주셔서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와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장 모임도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고 야외에서 혹은 가정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밥이 제공이 되는데 산부 예배자들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시되 야외에서 또 떨어져서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12시 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동하셔서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세미나가 오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관 1층 초등부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리마켓이 10월 25일에 있습니다. 플리마켓은 자릿세 2만 원을 내고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을 판매해서 수익금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물건을 가져와도 되고 혹시 또 기증해 주시면 저희들 그걸 판매해서 청년 긴급 생활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사주시고 혹은 판매도 하시고 또 집안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판매할 것들이 있으시면 또 기증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학교 개강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10월 설거지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식사가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출산한 가정에 선물을 준비하시면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경북 중부노회가 안동 남문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총대로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가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세되신 분들은 먼저 일어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